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 현대화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26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뜻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진리를 전하는 언어와 방법은 시대와 사람들의 삶에 맞게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방편을 설하신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도 담겨 있습니다. 한글 대장경의 편찬과 우리말 불교 성전의 보급, 도심 포교당의 확산은 모두 부처님의 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전하고자 했던 원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경전과 의식은 어렵게 느껴지고 법문의 깊은 뜻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불교 현대화가 걸어온 길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를 전하는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와 자비, 그리고 중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법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바꾸니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느 도심 포교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처음으로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절에 몇 번 가본 것이 전부였고 불교는 늘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법회가 시작되자 모두가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했습니다. 그는 책을 펼쳐 따라 읽었지만 색즉시공 공즉시색 무한이비설신의 무무명영무무명진 같은 구절이 낯설게만 들렸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그는 스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한글로 읽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려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말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어려운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며 표현이 우리에게 낯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색즉시공이란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므로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그 설명을 들은 남성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군요. 그날 이후 그는 꾸준히 포교당을 찾으며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쉬운 말로 설명해주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리는 높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만났을 때 비로소 부처님이 제 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언어와 방법은 시대와 함께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산 가까이 다가가는 포교와 이해하기 쉬운 법문은 부처님의 자비를 오늘에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편입니다. 불교의 현대화란 전통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오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삶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한국 불교의 현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걷는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글 대장경 출간과 불교 현대화의 첫걸음. 불교는 언제나 중생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종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특정한 계층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언어를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인도의 백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말로 법을 설하시며 누구나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닌 자비의 시작이며 방편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부처님의 말씀은 여러 나라를 거쳐 한문으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한문경전을 중심으로 불교를 공부해 왔습니다. 한문에 익숙했던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시대가 바뀌고 한문을 읽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경전은 점차 사람들의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가까이 있었지만 언어가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옮기자. 이것이 바로 한글대장경 편찬이라는 위대한 불사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단순히 한문을 한글로 바꾸는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할 것인가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팔만대장경에는 초기 불교의 아함경을 비롯하여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유식사상, 선사상 등 수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한 경전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어느 사상 하나만을 앞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학자들은 수없이 모여 토론했습니다. 어떤 이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대승 불교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선불교를 빼놓고 한국 불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의견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회의와 끝없는 토론은 때로는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서로를 이기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가장 바르게 전하기 위한 수행이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하나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한글 대장경도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스님과 불교학자, 번역가, 출판 관계자들의 원력이 모여 이루어진 연기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우리말 불교 성전은 한국 불교 현대화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스님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경전을 이제는 일반 불자들도 직접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누구나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번역 사업이 아니라
법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글로 번역했다고 해서 모두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자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겼지만 오히려 뜻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어는 우리말이 되었지만 의미는 여전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법하셨듯이 오늘의 불교도 시대의 언어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글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법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전은 책장에 꽂혀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읽히고 실천될 때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한글 대장경의 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오늘의 언어와 오늘의 삶으로 이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한국 불교 현대화의 첫걸음이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뗏목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사히 건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는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시대에 맞게 바뀌더라도 그 안에 담긴 자비와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글 대장경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할 때 한국 불교의 현대화는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언어는 시대와 함께 숨쉬어야 한다.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은 글자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자비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옮기는 일이다. 진리는 높은 곳에 머물지 않는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법은 살아난다. 한글 대장경은 번역의 결실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법의 문을 연 자비의 공덕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책 속에 머물 때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가장 빛난다. 방편은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다리를 놓는 지혜이다. 경전의 글귀를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연기와 자비의 진리는 언제나 한결같다.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불교 현대화의 참된 시작이다. 참된 번역은 문장을 옮기는 데 있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를 오늘의 삶으로 이어주는 데 있다. 법은 어려운 말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언어가 될 때 세상을 밝힌다. 한 권의 경전이 마음을 바꾸고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밝힌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옛말을 고집하는 데 있지 않고 본뜻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불교의 현대화는 전통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오늘의 세상에 다시 꽃피우는 길이다. 부처님의 법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 속에서 계속 완성되어 가는 현재의 진리이다. 도심 포교당의 확대와 생활 속의 불교. 부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법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도 가셨고 시장에도 가셨으며 농부와 상인, 아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자비의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부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중생이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발자취를 생각해보면 한국 불교가 걸어온 길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중불교에서 생활불교로 나아가는 변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사는 오랜 세월 수행과 전통을 지켜온 성스러운 도량입니다. 깊은 산속의 고요한 숲과 맑은 계곡은 수행자의 마음을 맑게 하고 번뇌를 내려놓게 하는 훌륭한 수행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 절을 찾고 싶어도 멀리 산사를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을 듣고 싶어도 시간과 거리의 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불교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중생에게 다가가야 한다면 절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원력 속에서 도심 포교당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상가의 작은 법당, 골목길 건물의 조용한 포교당, 도심 속 선언은 처음에는 크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법당도 넓지 않았고 신도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산사와 다르지 않은 따뜻한 법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잠시 들러 삼배를 올리는 직장인,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법당에 들러 마음을 쉬어가는 어르신, 아이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불교가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불교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불광법회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된 불광법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는 산속에만 있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종교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능인선언 역시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여 많은 불자들의 신행과 수행을 이끄는 도량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 겨우 앉을 수 있는 작은 법당이었지만 부처님의 법을 향한 간절한 원력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아 큰 도량으로 꽃피웠습니다. 이는 건물이 커져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법이 자리 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심 포교당은 단순히 예불을 드리는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대학이 열리고 경전을 배우는 강좌가 이어졌으며 참선과 명상, 기도 수행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는 49제를 통해 위로를 전하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와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에게는 축원의 법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삶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삶의 슬픔도 함께 보듬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행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렇기에 이웃의 괴로움은 곧 나의 괴로움이며 이웃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입니다. 도심 포교당은 바로 이러한 연기와 자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생활 속으로 들어온 불교가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데 머문다면 현대화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법회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의 참뜻을 배우며 경전의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생활불교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듣고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른다.
뜻을 여러 가르침을 통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도심 포교당은 저를 대신하는 공간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다리입니다. 산사는 수행의 뿌리를 지키고 도심 포교당은 그 향기를 세상으로 전합니다. 두 곳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를 이루는 뿌리와 가지처럼 서로를 살리는 인연입니다. 한국 불교의 현대화는 저를 도시로 옮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삶 가까이 전하고 누구나 법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불교가 산속에서만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웃과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종교가 될 때 부처님의 지혜는 오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중생이 있는 곳을 향했다. 오늘의 포교도 사람들의 삶 속으로 걸어가야 한다. 산사는 수행의 뿌리를 지키고 도심 포교당은 자비의 가지를 세상으로 뻗는다. 절이 가까워질수록 부처님의 가르침도 산 가까이 스며든다. 생활 속에서 피어나는 불교는 의식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하루의 삶이다. 도심 포교당은 건물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자비의 쉼터이다. 법은 산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속에서 함께 숨쉬는 것이 참된 불법이다. 불교의 현대화는 전통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전통의 향기를 세상 속에 전하는 길이다. 불광법회와 능인선언의 발걸음은 법당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세운 역사였다. 기도는 복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지혜에 맞추는 수행이다. 49제의 참뜻은 떠난 이를 위한 기도와 함께 남은 이들이 자비와 감사의 삶을 다짐하는 데 있다. 불교대학은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비추는 수행의 도량이다. 중생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은 부처님께 다가가는 한 걸음과 다르지 않다. 생활 속 작은 법당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한 사람의 밝은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저를 자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사의 풍경 속에서도 빛나지만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일상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꽃핀다. 한국 불교 현대화의 남은 과제. 한국 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식들의 원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글 대장경의 편찬, 우리말 불교 성전의 보급, 도심 포교당의 확대와 생활 불교의 정착은 분명 한국 불교 현대화의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불교 역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는 방편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어려운 불교 용어와 의식의 한글화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법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독송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이 남습니다. 읽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결코 불자의 공부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야심경을 읽다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무한이비설신의 무무명 영무무명진과 같은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한글로 적혀 있어도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오온을 5가지 쌓임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기는 했지만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5가지로 쌓였다는 것일까? 이처럼 글자는 한글이 되었지만 뜻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번역의 참된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번역은 단순히 단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번역이란 부처님의 마음을 오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방편으로 설법하셨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사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상인에게는 장사의 비유를 들어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왕에게는 왕의 책임에 맞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은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길을 여는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방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야심경을 읽을 때 단순히 색즉시공이라는 음을 외우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생겨남으로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 는 뜻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 어떨까요? 공을 단순히 텅 비어 있다 고 설명하기보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집착할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 풀어준다면 훨씬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직역보다 뜻을 살리는 의역은 부처님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뜻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역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번역하는 사람의 생각이 지나치게 들어가면 본래의 가르침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행, 그리고 여러 학자와 수행자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유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는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통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한국 불교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영상으로 배우며 짧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경전의 뜻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법문, 현대인의 삶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 온라인을 통한 포교와 교육,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 교육은 모두 새로운 시대의 반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은 병에 따라 약을 쓰는 것과 같다 는 뜻을 여러 비유를 통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병이 달라지면 약도 달라져야 하듯 시대가 달라지면 법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약의 목적은 언제나 병을 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편이 달라져도 자비와 지혜라는 부처님의 본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현대화는 이미 끝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수행입니다. 한글 대장경의 편찬도, 도심 포교당의 확대도, 생활 불교의 정착도 모두 그 여정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는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방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마치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마시기 쉽도록 그릇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릇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맑은 샘물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현대화입니다. 한국 불교 현대화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느 한 사람만의 길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오늘의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의 원력으로 함께 완성되어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오늘의 언어와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한국 불교의 미래는 더욱 밝고 희망차게 열릴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전하는 언어는 시대와 함께 자비롭게 변화해야 한다. 한글화의 목적은 글자를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을 중생의 마음에 닿게 하는 데 있다. 읽기 어려운 경전은 지혜를 감추고 이해되는 경전은 삶을 깨우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독경이다. 직역은 문장을 옮길 수 있지만 의역은 부처님의 자비를 사람들의 삶으로 옮긴다. 방편은 진리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중생의 눈높이에서 진리를 비추는 지혜이다. 반야심경의 참뜻은 어려운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 속에 있다. 말이 이해되어야 법이 마음에 머물고 법이 마음에 머물러야 삶이 수행이 된다. 현대화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생명을 오늘의 세상 속에 이어가는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따라 모습을 달리해도 자비와 지혜라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쉬운 언어는 가벼운 법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품는 자비의 언어이다. 경전이 살아있는 것은 책장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때이다. 오늘의 언어로 법을 전하는 사람은 새로운 경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진리를 새롭게 꽃피우는 사람이다. 한국 불교 현대화는 끝난 과제가 아니라 모든 불자가 함께 이어가야 할 현재의 수행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시대의 언어로 전할 때 부처님의 자비는 오늘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수백 년 동안 맑은 물을 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며 갈증을 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도시가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우물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오고 생활 방식도 모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우물은 이제 아무도 쓰지 않는데 메워버리면 안 되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한 바가지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렴. 아이는 물을 마시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달아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물이 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물을 찾지 않게 된 것이란다. 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맑다. 다만 사람들이 마시기 편하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우물을 메우는 대신 우물에서 마을까지 깨끗한 물길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관로를 놓았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낡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자비와 지혜,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언어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법도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도록 새로운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글 대장경의 편찬도 그러한 길이었고, 도심 포교당의 설립도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부처님의 본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언어와 교육, 그리고 포교의 길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현대화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 시대의 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더 멀리 가지를 뻗을 수 있듯이 부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킬수록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의 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 현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어느 한 사람의 목도, 어느 한 시대의 과업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모든 불자가 함께 걸어가는 수행의 길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원력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전을 한 줄 더 이해하려는 마음,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마음, 어려운 법을 쉽게 전하려는 정성 하나가 모두 한국 불교, 현대화를 이어가는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된 세상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혀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시대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품고 변하는 세상과 함께 호흡하며 오늘도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불자가 됩시다. 그 한 사람의 밝은 마음이 가정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며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연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진리는 흐른다. 산사는 천년의 바람을 품고 묵묵히 종소리를 울린다. 도심의 작은 법당은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서 고요한 마음 하나를 밝혀준다. 머무는 곳은 달라도 법의 향기는 하나이고 흐르는 물줄기는 모두 바다를 향한다. 한문 속에 머물던 경전이 한글의 숨결을 입고 백성의 마음으로 걸어왔다. 낯선 글자는 익숙한 말이 되었고 멀게만 느껴졌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활 속 이웃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러나 글자가 바뀌었다고 마음까지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뜻이 살아야 말이 살아나고 말이 살아야 법이 살아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언어로 진리를 말씀하셨고 오늘의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자비를 전해야 한다. 방편은 진리를 감추는 길이 아니라 진리가 사람의 마음에 닿게 하는 자비의 다리이다. 연기의 세상에는 홀로 빛나는 등불이 없고 한 사람의 이해가 또 다른 한 사람의 깨달음을 밝힌다. 한 권의 경전이 한 마음을 일으키고 한 마음의 자비가 한 세상을 변화시킨다. 산사의 풍경도 귀하고 도심 법당의 목탁 소리도 귀하다. 모두가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걸음이기 때문이다. 현대화는 전통을 지우는 바람이 아니라 깊은 뿌리에서 새로운 잎을 틔우는 봄비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고 변해야 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마음과 언어이다. 오늘도 부처님의 법은 경전 속 글자가 되어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되고,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되고, 한 사람의 자비로운 미소가 되어 세상 속을 조용히 걸어간다. 한국 불교 현대화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연꽃처럼 피어나고 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